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레이오도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정하자,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세계에는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에 지냅니다. 6월 둘째 주에 지내는 이유는 6월에 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이 활짝 핀 그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6월 둘째 주일에 지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다가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그 어린이날을 기념으로 해서 1950년대 초반부터 그럼 5월 5일 그 취지도 많으니까 5월 5일 근간에 있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오늘 이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어린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자유롭다, 푸르다, 아름답다, 밝다,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무한한 가능성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고, 그 교육을 책임지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요즘에 사용하는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요, 다음 세대입니다. Next Generation.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 있으려면 지금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대에 가르침이 있어야 다음 세대에 배움이 있고 그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요즘 세대 보면 자신들이 자라나던 세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세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다르다고 하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문화의 대부분 모든 것의 기본 배경은 기존 부모 세대, 지금의 세대들이 다 물려준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의 세대들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삶은 기존 세대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거 싫다 그러면서 그거에 반향하여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다른 세대의 삶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육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또 다른 면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지금의 교회역 교육은 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교육. 그 교회 교육도 똑같이 질문을 드리면 만족하십니까? 또 그 교회 교육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교육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우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의 교회 교육, 그리고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교회 교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교회 교육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문 그 자리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곳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규례, 법도를 다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 디우테로노미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이렇게 따온 걸로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제2의 율법서, 율법의 복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교육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쉽게 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재교육을 하는 거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너희는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와 동화되어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 교회 교육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방법론보다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그들에게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심어주어야 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는 왜 그들이 그것을 배워야 하는가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은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만 해도 이제 그 각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2살 아이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예배를 드릴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왜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아이는 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하고 그것을 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결혼을 한 자녀분들도 계세요. 그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 부모님들 대부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들은 이제 머리가 커져갔고요. 제가 교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냥 더 화를 내고 안 들으려 그래요. 교회를 가라고 할 때 반발을 한다. 왜 반발을 합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가던 아이였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중에는요, 또 이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 갖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뭐 믿다가 뭐 안 믿는데 또 안 믿다 또 믿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체로 그런 분들 보면은 자신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잘한 애가 대학 가고 또 결혼하고 자기가 어떤 그 생각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 있다고 했을 때 부모가 교회 가야지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낼까 반발을 할까. 그러다 신명기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교육 가운데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같이 천천히 낭독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거죠. 그저 주일에는, 아이들에게는 주일도 아니에요, 썬데이 그냥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깨끗한 옷 입고 준비하고 헌금 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께 인사 잘하고 그러고 오는 거야, 이거 하고 오는 거예요. 이러고 주일학교 시절을 보냅니다. 이러고 중고등부 시절을 다 보냅니다. 교회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만 알려주었지 왜 가야 하는지, 도대체 그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배라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가 뭔지를 도대체 모르고 사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경배의 대상이 있어야 예배가 돼요. 근데 경배의 대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데려오신 분이 계시다면 신앙교육 정말 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이런 거라 그랬는데 엄마 이게 뭐야? 묻는데 그걸 내가 알면 내가 목사하지 네 엄마 하겠니? 이런 대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그는 그가 믿음의 일대예요. 그의 믿음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큰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삶 속에서 깊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 평생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진 것도 의미가 없고요, 누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세상 자랑하는 것도 아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가면 좋겠어요? 이삭에게 가면 좋겠어요. 이삭에게. 그는 이삭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요. 근데 이 정신이 누구에게 또 가요? 이삭에게 가잖아요. 그가 또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까? 그의 자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의 손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네 아비 이 이삭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가르침이 우리 사람의 가르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뭘 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평생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는 죽을 때 그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일생을 지키신 하나님, 나의 평생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역사하신 그 체험적인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삭 또한 그랬고요, 야곱 또한 그랬겠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고 하여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선조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단지 아버지에게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러고 살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마자 이삭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짖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소원한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나타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노라. 부모의 기도의 약속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게 에서 형을 속이고 거짓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 두려워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유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전까지 오래 배웠던 하나님인데, 이삭을 통해서도 오래 배웠던 하나님일 텐데, 리브가를 통해서도 오래 배웠던 하나님일 텐데,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하고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 야곱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죽기 전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야곱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야곱이 직접 돌베개를 제단을 삼아서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여쭙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직접 예배를 드리고 계시느냐고요? 여러분은 직접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요? 혹시 여러분 또한 그런 모습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주신다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장수, 번영, 번성, 이 시대로 말하면 성공이죠.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년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과 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취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우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육에서 떠났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새 속에서 사는 건 당연하잖아요. 다른 세대의 성공이 축복, 행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 법대 수석 입학생은요, 전 세계에서 매년 1명 나옵니다. 그걸 세상은 축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세상은요, 그 1명이 내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한 부모의 욕심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의 그 푸르름을 짓밟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행운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한 개의 행운의 뜻이 담긴 네잎클로바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행복의 의미가 있는 새잎 클로바를 짓밟으며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만난 그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더 살아가지고 좋은 것 가르치시면서 이끌어 주시면 되죠.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모르니 셀폰 보고 장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단지 교회에다 떠맡겨 놓고 그런 거야 라고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부탁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방법이요, 날마다예요. 방법이요, always, 항상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네가 경배할 대상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이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유산을 가진 다음 세대들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의 삶의 역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십시오. 먼저 그것을 가지시고 그 자신감으로 자녀에게 이야기하세요. 대학 가 있고 결혼해갖고 그 사람에게 교회 가라 하지 마시고요, 그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왜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교회 안 보고 사람 안 보고 다른 것 안 보고 주님만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가운데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선물로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가르쳐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왜 교회에 가서 예배라는 것을 드려야 되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이 교회는 모든 아이들마다 예배의 의미를 알고 참 예배자로 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